찬송가 20장을 찬양하며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92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는 교육을 받고 고위 관리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에서도 계속해서 고관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은 삶의 자리에서 세계 열강의 모습과 그리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힘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와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강하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또 그 왕을 강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주시고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 나눴던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를 살던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의 패망과 또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 또 로마의 득세와 그리고 최후의 종말까지 미리 보게 되죠.
2절 말씀에 바사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당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 왕은 고레스 이후의 왕들로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넷째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에스더서에 기록된 왕인 그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요하고 강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의 공격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마게도니아의 필리방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입니다. 성경은 알렉산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아멘. 이 말씀은 알렉산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면서 동시에 그가 세운 왕국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의 통치와 권세는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전성기에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왕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BC 334년에 정복을 시작해서 BC 32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넷으로 나뉘어 후계자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라에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에게,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셀류크스에게, 애굽은 프톨레미에게 계승됩니다. 알렉산더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렀지만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한 채 나라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왕을 패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서 11장 4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한시적이고 사람의 그 어떤 의지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9절 말씀은 애굽을 지배하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지배하는 북방왕 셀류크스 왕조의 반복되는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셀류크스 2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며 안티오쿠스 3세의 활동이 19절까지 묘사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큰 군대를 일으켜 남방왕의 견고한 성에 이릅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티오쿠스 3세는 애굽을 치지만 남방왕 프톨레미 4세에게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강력한 정권을 갖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3세는 남왕국인 애굽을 수중에 넣기 위해 진격하다가 화친 정책으로 바꿔 자신의 딸을 애굽의 왕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이 딸이 누구냐면 애굽 최초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후에 안티오쿠스 3세는 해변의 땅으로 눈을 돌려 많은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더 강력한 로마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안티오쿠스 3세도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구체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이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다니엘이 기원전 5세기에 기록한 것이 맞죠.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사해문서는
다니엘서가 5세기에 기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그 역사의 흐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일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겨울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권세자들에 의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쉬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빚으신 대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가는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